오늘 말씀 제목은 항감복귀 원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항감복귀 원리입니다. 항감복귀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복귀 섭리는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시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복귀 원리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면 복귀 섭리는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시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복귀 원리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통일 원리를 공부하면서 이제 듣는 용어들이 있어요. 복귀 섭리 이런 거. 그죠? 섭리라는 표현은 있지만 복귀 섭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찬찬히 오늘은 이 뭐랄까요? 원리 말씀에서 나온 용어에 대한 정의들이 쭉 나오거든요. 탕감복귀 원리와 탕감적 원칙이 나오는데, 자, 복귀 섭리는 자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복귀 섭리는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의 섭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죠? 복귀 섭리는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목적이 뭐였죠? 우리가 항상 요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창조의 주인공들이 누구라고요?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이 모든 피조물 만물 세계가 시작된 창조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피조 만물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을 위한 환경이고, 이 모든 피조 만물 세계의 주인공으로서 이 피조 만물 세계를 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거니 그런 느낌을 가지고 행복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차를 쓰고 느끼시고 싶으셨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창조의 주인공인 아들, 딸들을 위해 환경부터 조성해 놓으시고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3대 축복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을 때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창조를 하셨고 아들, 딸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게 창조 목적인데, 자, 복귀 섭리는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의 섭리다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들, 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죠? 지키지 않아서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복귀 섭리는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의 섭리라고 설명하십니다. 자, 타락은 뭐예요? 그 사탄이가 아담과 해와를 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겨요.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얘가 뱀으로 비유한 이 천사장이 거꾸로 얘기를 해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는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이 꼬이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었어야 할 아들, 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이 하라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잊지 못하고 누구의 혈통을 이어요? 사탄의 혈통을 이어서 타락한 인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 뭐라고 막 혼내주시죠. 유대인들 보고 이 마귀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얘기합니다. 누구의 혈통이란 얘기예요? 사탄의 혈통을 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뭘 시작하십니까? 복귀 섭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복귀 섭리를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 선악과를 안 따먹고 말씀을 이루었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것인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내서 아담이 이렇게 떨어져요. 쫓겨났다고 이렇게. 그래서 복귀 섭리를 해요. 노아, 누구예요?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재림주님 이렇게 쭉 한다. 그렇게 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복귀 섭리. 이게 복귀 섭리입니다. 복귀한다는 얘기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복귀하는 섭리는 창조 목적이 타락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다시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 복귀 섭리는 재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시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원리에 의하여 뭐한다? 섭리를 하시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복귀 원리라고 한다. 이 얘기 뭡니까? 복귀 섭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쉬운 말로 마구잡이라는 게 아니라 원리대로 한다고.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실 수밖에 없다. 복귀 섭리에 뭐가 있다고요? 원칙이 있다고요. 법칙이 있다고요.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복귀 섭리에 뭐가 있다고요? 원리 원칙이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뭐라고 한다? 복귀 원리라고 한다. 이 원리하는 후편이에요. 원리학론이 전편, 후편은 나뉘어져 있거든요. 후편이 복귀 원리입니다. 복귀 원리.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이었나 다시 복귀에 나오는 그 원리를 후편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이 복귀 원리. 이해되십니까? 복귀 원리 뭐다? 마구잡이라는 게 아니라 기준 있고 원칙이 있더라.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 목적은 기쁨을 누리시고 창조를 하셨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타락세계를 이루고 살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섭리를 진두지휘하고 계신다. 복귀 섭리다. 이게 섭리사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기준이에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마구잡이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원리에 의하여 섭리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법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법이 있다. 기준이 있다. 말씀을 잃어버려서 타락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찾는 역사라고요? 말씀을 다시 찾아오는 역사입니다. 복음의 말씀 요만큼을 밝히지 못해가지고 다시 온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죠? 다시 오신 재림주님께서 성약에 말씀을 펼치셨고 말씀 이루어지는 시대. 그 얘기 뭐냐면
저희가 매주 일요일마다 지금 원리 말씀을 공부해요. 왜 공부하느냐? 자, 역사를 이렇게 봅니다. 쭉 이렇게 우리 섭리사관을 가지고 봐요. 역사가 결국 인생 삶이죠. 옛날부터 살아온 노정이 역사 아닙니까? 이 역사가 그냥 마구잡이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아들, 딸들을 다시 복귀하는 그 섭리에 뭐가 있더라? 법도가 있다. 원리 원칙이 있다. 기준이 있다. 이게 섭리사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복귀 섭리의 기준을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를 끌고 오셨는지 그걸 알아야 어때요? 인생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인생이 마구잡이로 사는 게 아니죠.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잘 살고 싶은데 인생을 쫙 옛날 선조 때부터 쫙 이어진 게 역사인데, 그죠? 인생 이어진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그냥 그냥 마구잡이로 막 가는 게 아니고, 섭리사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뭐가 있더라?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실 수밖에 없더라. 그러므로 이것을 복귀 원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역사가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이 법도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이거를 잘 공부해야 역사 가운데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도 어떻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기준 이외의 기본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보시면 여기에서는 먼저 인간이 그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에 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 시조가 완성되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대하고 사는 입장에 있었을 것이었다. 동의하십니까? 자, 타락하지 않았으면, 자, 인간이 그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탄 사이 어떠한 입장에 서게 되는가를 알아보려고 해요. 왜? 재창조의 섭리니까. 창조 목적을 이루었더라면, 인간 시조가 완성되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대하고 사는 입장에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예수님과 모든 인류가 예수님 같은 사람인 거야. 쉽게 얘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더니 예수님 답이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봤으면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지. 누구 찾아온 역사예요? 원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실체를 쓴 뭐가 되는 거예요? 참부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달라.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룬 남편과 부인이 손붙들고 서 있으면 이게 하나님 모습인 거예요. 참부모의 모습. 이해되십니까? 참부모가 되어서야 되는 건데 후반에 또 나오겠지만 타락을 해가지고 참부모가 못 됐어요. 사탄의 혈통을 이어가지고 내려갔다고. 타락한 혈통이 됐어요. 타락한 인류인이 다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생론과 삼위일체를 공부했습니다. 여기 계십니까? 중생론이 뭐예요?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혈통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낳게 해줄 참부모가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굴 그토록 기다려요? 메시아 분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줘야 하니까. 그분이 예수님 오셨던 거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인간 시대가 완성되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대하고 사는 입장에 서 있을 것이다. 계속 완성한 사람. 어떤 사람? 모든 인류가 예수님 같은 사람. 그랬을 것인데,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서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타락 직후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도 대하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하게 되었었다.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원래는 하나님만을 대하는 하나님의 실체 형상, 예수님 같은 사람이 다 되었어야 되는 건데 타락을 해가지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뭐예요? 중간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이게 인간의 타락했다라고 하는 모순성이에요. 중간 위치에 처했다. 이 타락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분립하시는가 하면 그 자신이 선한 조건을 세울 때는 하나님 편으로, 악한 조건을 세울 때는 사탄 편으로 분립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참 모순된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이 눈, 코, 입이 달렸는데 누구는 참 진짜 꽃보다도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써요. 참 위인이라는 표현을 써.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개만도 못한 XX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참 존경받을 일도 해. 근데 사람이어가지고 너무도 못된 짓도 해. 눈, 코, 입 똑같이 달렸잖아요. 근데 이렇더라고.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하게 된 게 타락 인류의 모순된 점이에요. 인간이 왜 그렇지?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철학자들이 도대체 인간이 왜 그럴까? 굉장히 누구는 선하고 착한데 누구는 굉장히 못됐고 왜 그렇지? 이거에 대한 딱 석연한 답을 잘 못해줬는데 기독교에서만이 막연하게 얘기를 해요. 타락해서 그렇다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 그런 얘기가 없어요. 기독교에서 성경을 근거로 타락해서 인간이 그렇다. 원래는 착한데 못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타락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타락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분립하는가 하면 그 자신이 선한 조건을 세울 때는 하나님 편으로, 악한 조건을 세울 때는 사탄 편으로 분립하는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역사예요? 분립하는 역사예요. 쪼갠다예요. 아담 가정에서도 제사를 누가 지내요? 가인 아벨이 둘이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 제사 중에 누구 제사를 받죠? 아벨의 제사를 받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랬지? 이런 거죠. 이제 그것도 이제 또 공부할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차별을 하시지? 왜 아벨 것만 제사를 받으셨을까? 이런 거. 비둘기와 양하고 암소를 쪼개라고 합니까? 내표로 들어갑니까? 쪼개라는 거 아니에요. 왜 쪼갤까? 왜? 이 내용과 같습니다. 사탄을 분립해야 합니다. 분립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성약의 말씀을 알고 섭리적인 삶을 살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 말씀을 저희가 이제 이 법도 복귀 원리에 대한 이 복귀 섭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 법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타락 인간으로도 중간 위치에 처하게 되었구나. 항상 말씀 앞에 나를 대입해 봐야죠. 나는 그러면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뭐예요? 선한 조건을 항상 세우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만 이만큼 안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큰 의미가 없어요. 모르는 것보다 낫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씀대로 섭리적인 삶을 사느냐 마느냐예요. 그러면 중간 위치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선한 조건을 세워야 된다. 이 선한 조건을 세울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이 선한 조건을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습관으로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으면 좋아요.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 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탄을 분립하는 선한 조건을 자연스럽게 세우는 삶의 지혜라고 할까요? 삶의 좋은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아침 저녁? 기도하는 거죠. 하루의 시작을 아침 눈 뜨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을 하나님께 보고하죠. 하나님이 들었지? 내 아들 딸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산다고 보고했어. 들었니? 이런 겁니다. 여기 분립해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아침 저녁 기도해. 오늘 이제 주일이에요. 일요일. 아침에 경배식들 다 하셨습니까? 경배식 하셨습니까? 일요일마다 경배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임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가정임을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일요일날 경배 드리는 거예요. 축복 가정임을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누가 시키자면 당연히 경배해. 그럼 왜 사탄이는 하나님의 족속이 맞구나. 일요일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일요일마다 하나님께 아침에 경배를 드리고, 가정 면세를 하고 증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잘 실천하고 계시죠? 작은 조건이지만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사탄을 분립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에요. 봤지? 내 아들 딸이야. 건들면 안 돼. 일요일날 안식을 예배 지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식을 예배 지켜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요. 뭐예요? 사탄을 분립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 왔으면 하나님. 사탄이는 못 들어오지. 그렇지, 내 아들 딸이 맞구나. 말씀을 잃어버린 게 타락인데 이 말씀을 잘 공부해서 하나님 아들 딸로 살아가야 한다. 맞습니까? 이런 거예요. 중간 위치에 처해진 타락 인간이 사탄을 분립하는 선한 조건을 세우는 거.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월급을 받았어. 월급 받자마자 11조를 딱 띄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경제활동을 잘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받으십시오. 뭐예요? 사탄을 분립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진 않았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열심히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언제나 사탄을 분립할 수 있는 선한 조건을 세우기 위하여 뭐 해야 된다? 노력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사탄을 분립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기 위하여 항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 보면 탕감복기란 뭐냐? 탕감복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이든지 본연의 위치와 상태 등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복귀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세우는 것을 탕감이라 하고, 타락인간이 이러한 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탕감복귀라고 하며, 이 탕감복귀를 위해서 세우는 조건을 탕감조건이라고 한다. 이처럼 탕감 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 나아가는 섭리를 탕감복귀 섭리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졸려 오신가 봐요. 날이 쌀쌀해져서 그런가. 졸지 마시고 눈을 번쩍 뜨고.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탕감이란 건 뭐냐? 자, 탕감복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이든지 본연의 위치와 상태 등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복귀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 한다. 이 조건을 세우는 것을 탕감이라고 한다. 이해되십니까? 본연의 위치에서 떨어졌는데 그냥은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뭔 조건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타락인간이 이러한 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탕감복귀라고 하는 거고, 이 탕감복귀를 위해서 세우는 조건을 탕감조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탕감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인간을 복귀해 나가는 섭리를 탕감복귀 섭리라고 한다.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탕감조건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세워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탕감조건을 세우는 일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탕감조건을 세우는 일이 나옵니다. 첫째는 동일한 가치의 탕감조건, 둘째는 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조건, 셋째는 보다 큰 가치의 탕감조건을 세우는 경우다. 자, 성경 볼까요? 주보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동일한 가치의 탕감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출애굽기,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성구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 다니지 않는 사람은 얘기 많이 해요. 뭘 갚아야 돼. 눈은 뭘로? 눈으로. 이는 뭘로? 이로. 똑같이 돌려줘라 이게.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입니다. 자, 둘째는 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말에도 뭐가 있어요? 말 한마디를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 겁니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통해서 갚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보다 더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이 있습니다. 이 보다 더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은 뭐냐면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통해서 훌쩍 넘어갈 수 있는 경우였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했을 때 보다 더 가중된 탕감 조건을 통해서 넘어가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대표적인 뭐가 있죠? 성경에? 뭐가 있죠? 아브라함의 이삭을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사 지내라고 해요.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제사 지내라. 근데 어떻게 지내라? 쪼개서 지내라고 했어요. 근데 비둘기 쪼갰어요? 안 쪼갰어요? 안 쪼갰거든. 안 쪼개니까 솔개가 임하니까 하나님 다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삭을 제사 지내라, 번제라. 비둘기 안 쪼갰다. 그게 가중된 탕감 조건입니다. 비둘기 쪼개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비둘기 쪼갰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쪼개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갖다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갖다가 봉헌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보다 더 가중된 탕감 조건. 그건 뭐예요?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통해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했을 때 가중된 탕감 조건을 통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민수기 볼까요? 성경 보면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뭐죠? 가나안 땅 정탐을 나갔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해요.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이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라 하셨다 하라. 40일을 정탐했어요. 근데 40일 정탐한 거를 믿음의 복을 안 해. 출애굽 노조는 없습니다.
400여 년간 노예 생활에 찌들어가지고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택한 민족으로 다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노조는 뭐냐면 누굴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증명합니다. 3대 기조가 십자가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 메추리를 먹이고 반석의 샘물을 먹으면서 누굴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을 떠라. 너희들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누굴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이게 그거거든요. 계속 증명하는데 그거를 모세는 믿고 선지자가 돼가지고 출애굽을 해 끌고 가요. 모세는 중심으로서 끌고 가. 모세를 통해서 누가 교육받길 바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교육받길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교육받아라. 제발 좀 교육받아라. 그래서 뭘 믿으면 뭐라? 상속받아라.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12지파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냈어요.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만이 된다고 했어. 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봤으니까 믿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나머지 10명 20지파는 안 돼요. 저기 무기도 장난 아니고 인원도 장난 아니고 우리가 게임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못 믿는구나.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하루를 몇 년으로 계산해요?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정탐 끝나고 갑시다 했으면 될 것을 몇 년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40년. 40일을 40년. 하루가 1년. 이게 가중된 탕감 조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경우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떤 게 좋겠어요?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통해서 사탄을 분립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뭐예요? 지혜로운. 제가 왜 맞습니까? 고집을 때려 난 눈으로 이는 이루 할래요. 이게 낫겠어요? 아니면 가중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고생하는 게 낫겠어요?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통해서 사탄을 분립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까 뭐 해야 된다고요? 항상 사탄을 분립할 수 있는 삶의 좋은 습관을 갖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몸에 배야 합니다.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가 있으면은 보고하고. 보고 생활도 중요한 겁니다. 나는 우선 보고했어.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해와도 뱀이 꼬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죽을까 꼬셨을 때 보고했으면 타락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얘가 자꾸 따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는데요. 보고만 했으면 안 따먹을 겁니다. 타락 안 했을 거예요. 자, 섭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후반부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요. 하나님, 아벨, 가인 여기 있어요. 아벨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벨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 가인은 뭐예요? 누구 말씀 드려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아벨을 통해 듣고 하나 되면 됩니다. 또 가인은 뭐 하면 돼요? 보고하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고하면 돼요. 그럼 가인들 책임은 다 한 거예요. 보고했으니까 우선은 한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께 보고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고하고 말씀을 보고했어. 그러면 말씀을 들었어요. 보고하고 답변을 줬어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걸 잘 못하는 게 문제죠. 보고하면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보고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아벨한테 이렇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우선은. 그러면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그럼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예요?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으로 큰 것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럼 사탄은 어디서 시험을 할까요? 어디서 시험을 할까요? 여기서 시험을 합니다. 여기서. 이 관계가.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자, 보고를 하고 답을 들었어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여기 시비를 자꾸 걸어요. 믿지 않아. 믿지 않아. 누가? 시험에 들면 가만히 안 믿어. 인간적인 생각으로. 출애굽 노정에 정탐하러 갔던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안 믿어. 의심을 해.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보고를 안 해요. 보고를 잘 안 하고 답변을 줘도 실천을 잘 안 해요. 그럼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통해 넘어갈 수 있는 게 가중된 탕감 조건을 통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다 해당하는 얘기예요, 이거. 보고생활 잘하고 답변 드린 대로 실천하면은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통해서 훌쩍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되지 못해서 의심하고 보고도 안 하고 답을 줬는데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쉬운 말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문정지대. 하루가 1년짜리로 가중된 탕감 조건으로 치러야 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 공부를 왜 하냐면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구잡이로 복귀 섭리를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재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원리대로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복귀 섭리에 뭐가 있더라? 원리, 원칙, 법도가 있더라. 이 원리, 원칙, 법도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원리, 원칙대로 섭리를 끌고 오시는 법도대로 섭리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공부함으로 인해서 요 법도대로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요 법도를 벗어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통해서 분립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지가 그렇게 안 됐을 땐 뭘 해야 된다? 가중된 탕감 조건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 이 법도인데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빡빡 우겨도 안 돼요. 인간이 뭐하기 때문에?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깨닫고 알려줬잖아, 이미. 복귀 섭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웠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걸로 잘 실천해서 지혜롭게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통해서 훌쩍훌쩍 넘어갈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활 가운데 아침 시작할 때 하루 마무리할 때 기도 생활 그게 몸에 배면 참 좋아요. 안식을 예배 잘 지키시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실주 잘하고 보고 생각도 열심히 하고 잘하면 돼요. 그러면 큰일이 있어요, 없어요? 큰일이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속된 말로 세상에 얘기하는 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말씀을 깊이 잘 모르고 그냥 복 받기 위해서 잘 살려고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그냥 예배하고 열심히 보고 이렇게 큰 틀에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건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이 선조 때부터 쫙 이어진 게 역사예요. 맞습니까? 인생이거든요.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를 다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변수가 없는 게 좋아요.
하여튼 변수가 없이 살아가는 게 무난한 인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변수가 없어야 돼. 변수가. 사고가 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맞습니까? 사고 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고 나면 나은 거야 그냥. 어? 사고 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변수를 줄여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사고 나면 나은 거예요. 어? 어떻게 줘야 됩니까?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자, 중간 위치에서 사탄 항상 뺏어가려고 해요. 뺏어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자, 창조 목적을 재창조하는 게 복귀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가슴 아프신 거예요. 기쁨을 누리시고도 창조를 하셨는데 슬퍼. 왜? 아들, 딸이 고생하고 살아. 쉬운 말로 씁니다. 아기 다툼하고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게 살아. 그 모습을 보는 부모 되신 하나님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슬픈 거라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시고 창조하셨으니 다시 기쁨을 누리시려고 복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내가 기쁘지 않겠니?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 누가 원하는 거예요? 얘가 원하는 얘가. 얘는 사탄이는 결과적으로는 갈라지게 해야 돼요. 갈라져야 속이 시원해. 갈라져서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부부가 갈라져도 불행하고 부자지간에 갈라져도 불행한 거예요. 얘는 갈라져야 속이 시원하다고. 맞습니까? 부부가 갈라지는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갈라져.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사고로 누가 죽었어. 행복합니까? 불행한 거예요. 갈라져도 좋을 게 없어요.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이 안 맞아. 엄마 아빠랑 아들 안 맞아. 불행하지요? 어느 날 애가 죽더니 엄마 아빠가 죽었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왜 맞습니까? 얘는 그렇다고. 변수입니다.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행복하시려면 누가 하나님이 기쁘시려면 누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 딸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 딸이 행복하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될 때 행복한 거예요. 부부도 하나 되고 부자지간에도 하나 되고 형제지간에도 하나 될 때 행복한 거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십니다. 그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마음을 하나 되고 잘 살아가는 데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야지. 맞습니까? 어느 날 죽었어. 행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슬퍼요? 하나님 슬픈 겁니다. 부자지간에도 누가 일찍 죽었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하다고. 그럼 하나님이 슬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재창조하는 게 이 복귀섭리인데, 그럼 이렇게 하면 불행하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 말씀을 공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탄감복결이 이렇게 갔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이렇게 쭉 이어졌는데 뭐가 있어요? 법도대로 갔다고. 기준이 있다. 그냥 섭리를 마구잡이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법도와 기준대로 했다 이거지. 원리 말씀대로. 이 말씀을 배워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명확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는 명확한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가겠다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살아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을 먹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너무 이게 복귀섭리인데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들어갈 때 얘가 가만 내비두질 않아요. 자꾸 시비를 건다고. 조건을 자꾸 걸고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분립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분립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뭘 세워라? 선한 조건을 세워라. 기왕이면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 얘기예요.
이걸 못했을 때 어떻다? 가중된 탕감을 치러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1년을 가야 돼. 하루가 1년을. 매우 가중됐죠? 비둘기야 맘소 비둘기야 안 쪼겠다고 비둘기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돼요 이게? 그래도 안 된다 이거야. 법도가 있으니 안 돼. 공부하고 있는 그래서 뭐래나? 선한 조건을 잘 세워라. 사탄을 분립할 수 있는 조건을 항상 생활 가운데에 잘 세워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신앙을 머리로만 하는 사람은 실천을 잘 못해요. 머리로만 하지. 다 아는 것 같지. 근데 살지는 못해. 뭐 아는 게 아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이나벨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시험한다고? 여기서 시험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이 사이에서 계속 이 복귀성을 쭉 보면 믿음의 기대는 세워요.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과 중심으로는 어쨌든간 세워. 중심 인물들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중심 인물 간의 1대1이기 때문에 세워요. 방주를 줘. 미친놈 소리 들어도 짖는다고요. 문제 뭐예요? 여기가 안 돼, 여기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샘물을 매기고 해도 안 믿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갈라지니까 하나가 되면 보고하고 하나님이 답을 얻어 주면 그대로 실천하면 될 건데 안 들어. 그러니까 하루가 1년을 때워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 쉬운 말로 옛날 얘기, 성경의 옛날 얘기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하는 거예요. 하루를 1년으로 때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비둘기 안쪽에 아들 갖다 제사 지는 일을 안 만들려고 일요일날 예배 참석해서 공부하는 거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다? 사탄을 분립할 수 있는 선의 조건을 생활 가운데에 항상 가져야 돼. 하루 일과 시작과 마무리 기도 하나도 보고하시고 안식일 특별한 일 잘 지키고 신기도 잘 하시고 보고 생활도 하시고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변수를 줄입니다. 뭘 줄여요? 변수를 줄인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변수 없이 이렇게. 재창조하는 거니까 창조 목적을 다시 이루는 거니까 기쁨을 얻으시고자 하나님 아들 딸을 찾았으면 아들 딸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기쁘시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아들 딸들을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그래 당신이 기쁘시니까. 그럼 하나님 지키실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조건이. 사탄을 분리할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이 지키시죠. 그 조건을 세운 거예요. 뭘 줄인다? 변수를 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은 타락하게 된 경로와 반대의 경로를 취하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한다. 탕감 조건은 누가 세워야 하느냐 하면 인간 책임 분담으로서 인간 자신이 세워야 한다. 자, 메시아를 위한 기대 보겠습니다. 메시아는 인류의 참 부모로 오셔야 한다. 그 이유는 타락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인류를 거듭나게 하여 그 원죄를 속해 주셔야 하기 때문이다. 이건 이해되시죠?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중생론과 삼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을 해야 돼요. 중생을 해주기 위해 누구 보내셨어요? 메시아 한 분을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잊지 못했어요. 참부모가 되었을 아담과 에가 타락한 부모가 돼가지고 사탄 혈통을 이어가지고 독사의 새끼들아 뱀앤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타락한 부모가 어떻게 선의 혈통을 이어요? 그죠? 그럼 타락하지 않은 부모가 와야 돼. 어디서 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이 섭리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라? 다시 태어나라. 그래야 한다. 참부모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복된 자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지상에서 아빠 혼자 어떻게 애를 낳아요?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상에서 뭘 못했어요? 부인을 찾아서 부모가 되었어야 되는데 못하고 영계 가셔서, 영계의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성신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믿어가지고 거듭 태어났거든. 응? 새 사람이 돼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돼. 근데 바울이 고백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가지고 뭐예요?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구나. 오라 나는 누구다? 공고한 사람이구나. 한계가 있다. 영적 구원의 길은 열렸는데 지상에서 구원의 길이 안 열렸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는 거고, 다시 오셔서 이 자리에 실체 성신 누구예요? 한학자 어머님이 가셔서 참부모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이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었고, 저희도 참부모님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복귀됐고, 이게 축복 과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참부모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그래서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자들이 누구하고요? 축복 과정이라고. 이게 축복 과정의 가치입니다. 이 축복 과정 안에서 태어난 2세, 3세 아들, 딸들은 그래서 뭐가 없어요? 원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인 축복 과정의 기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2세, 3세 아들, 딸들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인물이 좋고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물론 다 공부 잘하고 이쁘고 다 운동 잘하면 좋지요. 그거는 1순위가 아닙니다. 왜 귀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2세, 3세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뭐 운동을 잘하고 나중이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운동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2세, 3세 아들,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한 겁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아요. 이게 축복 과정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다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 보면 없어요. 근데 참 부모님을 믿잖아요. 왜? 왜 엄마 아빠 다 시골에 있고 다 있는데 왜 참 부모님을 믿어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를 버리는 게 아니죠. 참 부모님이 왜 우리의 참 부모님이에요? 우리의 원죄를 청산해주고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복귀시켜 주셨으니까 참 부모님이신 거고. 저희는 원죄를 청산한 참 축복 과정으로서, 그래서 뭐예요?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도 붙는 거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 말씀을 모르면, 아들 딸이 먼저 자라서 축복 과정이 됐으면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중생을 시켜야죠. 축복을 엄마 아버지도 받게 해줘야 되는 거고, 엄마 아버지가 이 말씀 모르고 영계 갔다 그러면 다시 삶을 통해 부활시켜줘야 되는, 그게 축복 과정의 정체성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뭐냐? 메시아는 인류의 참부모로 오셔야 된다. 왜 오셔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죠? 참부모로 오셔서 거듭 태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혈통을 전환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타락한 부모로서 태어난 인류를 거듭나게 하여 그 원죄를 속해 주셔야 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보시면, 타락 인간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려면 아담이 어떠한 경로에 의하여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상관 조건은 타락한 경로와 반대의 경로에 의하여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타락 인간이 창조 본인 인간을 복귀하기 위하여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완성한 터 위에서 메시아를 맞아 원죄를 벗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건 이해가 되셨죠? 우리 거듭나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메시아가 뚝 따오냐? 그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메시아 오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완성을 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조성이 돼야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거고, 메시아를 맞이해서 원죄를 벗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메시아를 오실 수 있게 하기 위한, 메시아님이 오실 수 있는 기대를 세울 것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원래 아담이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는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했었다. 첫째는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성장 기간을 거쳐야만 했었다. 이 얘기합니다. 자, 아담이 참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담이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위한 참부모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근데 어떻게 해야 참부모가 되었을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이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째는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누가요? 아담이. 자,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는 중심인물 아담 필요하고, 조건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누가요? 아담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지켜서 성장기를 통해 완성했어야 된다. 그게 아담이 참부모가 되는 조건, 첫 번째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요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두 번째는 실체 기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믿음의 기대 위에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됨으로써 개성 완성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여 믿음의 기대를 세우지 못하게 되었고,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지 못하여 창조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아담이 뭘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지 못했으니 당연히 실체 기대도 없다는 거예요. 순서 뭡니까? 믿음의 기대가 먼저, 그 위에 실체 기대가 이루어져야 참부모가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메시아를 맞이하기엔 길도보다 믿음의 기대를 먼저 만들고 그 위에 실체 기대가 조성이 되어야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타락 인간이 창조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기준을 복귀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인간 조상이 세우지 못하였던 믿음의 기대를 상감복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해되시죠? 아담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지 못했잖아요. 그럼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뭘 붙어야 된다? 믿음의 기대를 상감복귀해야 되는 거고, 그 믿음의 기대를 복귀한 터전 위에서 실체 기대를 세움으로써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 위에 메시아를 맞아 원죄를 벗지 않고서는 완성 실체가 될 수 없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는 첫 번째는 중심 인물이 있어야 하고 아담처럼, 둘째는 조건물, 말씀처럼 조건물을 세워야 하며, 셋째는 수리적인 탕감 기간을 세워야 한다. 실체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는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타락 인간도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를 세운 터전 위에서 실체 기대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시 원죄를 청산시켜줘야 됩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두 단계, 크게 나누면 두 단계가 뭐예요? 첫 번째,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뭘 세워야 돼요? 실체 기대를 세워야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실 수 있겠다. 왜? 아담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 실체 기대를 세웠어야 하는 건데 못했으니까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그 위에 실체 기대를 이루어야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신다. 이해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얘기입니다. 아담 가정에서부터 그걸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뭘 하고 싶었어요? 메시아를 여기부터 오고 싶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담 가정에서부터. 그럼 아담 가정에서부터 뭘 세우려고 했어요? 믿음의 기대. 믿음의 기대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세웠습니다. 믿음의 기대 세우는 중심 인물이 누구였어요? 아벨이었던 거예요, 아벨. 가인 아벨이 뭘 하라고 했어요? 제사 지내라. 조건을 제사 지내는 거였습니다. 믿음의 기대 하나님이 아벨 제물을 받았어요. 믿음의 기대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 됐죠. 근데 뭘 못했어요? 실체기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자, 믿음의 기대. 아벨이 하나님 앞에 뜻맞게 잘 제사를 지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실체기대. 가인이 아벨과 하나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아까도 또 강조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기대. 하나님과 중심물은 하나가 돼가지고 해요. 근데 뭘 못해? 실체기대. 사람과 사람. 하나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아벨은 보여.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아벨은 잘 믿어가지고 하나가 돼요. 이건 돼, 이건 돼. 여기 보면 다 돼. 근데 뭐가 안 돼요? 실체기대가 안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벨 가정을 해서 실체기대 이루지 못하니까 실패. 노아 가정. 방주를 줘요, 못 줘요? 줘요. 근데 누가 믿음을 상속받지 못해요? 함이 상속을 못 받아. 실패. 아브라함 가정 3제물 실패도 연장. 누구로 연장돼요? 이삭으로 연장. 누구로 연장돼요? 야곱으로 연장. 아브라함 가정이 성경에서는 제일 유명한 가문이에요. 얼마나 기뻤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써놨어 성경에. 명문가입니다. 성경의 명문가 아브라함 가정. 아브라함 가정에 드디어 누가? 야곱이 누구랑 하나 돼요? 에서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누가 오실 수 있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기대를 만들어 드디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영적 권의 길만 여십니다. 재림주님 오셨어요. 성역의 말씀 듣고 참부모의 자리에 쓰셔서 실제 성신 어머님을 맞이해서 지상에서 원죄를 청산하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축복 가정을 이 땅 위에 뿌리내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축복 가정입니다. 우리는 축복 가정이면서 뭐예요? 종족종 메시아 가정입니다. 종족종 메시아. 자, 중요한 거. 믿음의 기대 축복 가정 안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기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죠? 중요한 거 축복 가정에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실체 기대 어떻게 하나 될 것이냐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죠. 남편이고 부인이고 하나님을 믿어요.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믿어야 축복 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살게도 축복 받았잖아요. 누구랑 하나가 안 돼요? 남편과 부인이랑 하나가 안 돼요. 실체 기대.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축복 가정이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런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다녀. 교회는 다니는데 부인과 뭐가 안 돼요? 남편과 뭐가 안 돼요? 하나가 잘 안 돼요. 요 복귀 성경 쭉 배웠어요. 마구잡이로 되는 게 아니라 원리와 법도와 법칙이 있다. 믿음의 기대 위에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실체 기대 이루어져야 뭐가 나와요? 선의 결과가 나옵니다. 나온 자는 아무리 원리 말씀을 딸딸딸딸 외우고 산다 하여 지상에서 삼사랑의 완성자가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누가 필요해요? 부인. 누가 필요해요?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실체기대. 우린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천국 갈 거예요. 1대1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어.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실 거예요. 믿음이 돼. 눈을 떴네. 실체기대 부인이 보이고 남편이 보여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섭리, 복귀 섭리 역사에서도 실체기대 쉽지 않았거든요. 계속 연장에 믿음의 길에는 다 됐어요. 선생님들이. 축복가정 종종 좀 메시아라고 타이틀부터 우리들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 믿어. 뭐가 안 돼? 실체기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축복가정들에게도 적용되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마무리하려면 어디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실체기대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열심히 싼 다음에 메시아가 와야 하나요? 못 와. 실체기대가 이루어져야 메시아가 오는 거거든요. 실체기대가 이루어져야 뭐가 이루어져요?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실체기대가 이루어져야 내가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체기대. 이게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인 거예요. 이거 말하고 닳도록 얘기해도 이건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실체기대를 잘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님들, 실체기대를 잘 이루고 있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우리 장모님. 잘 이루고 계십니까? 네. 우리 신혼부부, 우리 대호 씨, 근데 실체기대를 잘 이루고 있어요? 잘 이루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우리 정훈이도 잘 이루고 있습니까? 여기 목소리가 작네. 잘 이루고 있어요? 저기 우리 애기 엄마 아빠, 우리 지용이 엄마 아빠 어때? 실체기대 잘 이루고 있습니까? 어때요? 잘 이루고 있어요? 우리 애기 엄마 어때요? 우리 카나코사? 잘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 이거.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복귀 섭리의 최종적인 핵심 엑기스는 여기서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메시아님은 안 오십니다. 오셔서 성령의 말씀을 다 상속해 주시고 성화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메시아님이 오셔야 안 오셔요? 안 오십니다. 더 이상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다야 이거. 성령의 말씀 이게 다예요. 우리가 종족종 메시아고 실체기들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마무리가 안 돼요.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마무리는 여기서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이 상감복귀 원리 오늘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엑기스만 쭉 이 후편 앞장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간추려서 설명을 했어요. 복귀 섭리 마구잡이 되는 게 아니라 법도대로 하고 있다. 이 법도대로 최종적으로 축복 과정 안에서 실체기들을 잘 이루셔서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창조 목적을 다시 재창조한다고 했어요.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의 섭리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각 가정에서 마무리가 되어서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만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식구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